2023년 겨울 초입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겨울 초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때 이제 코로나19의 크나큰 아픔들, 고통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그 즈음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고요. 외모는 아주 멀쩡한 훈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고단함이 얼마나 깊었든지 절망에 빠진 이 청년이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좀 생을 정리하자 생각하면서 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심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생의 마지막 걸음을 내딛기 직전 이 소식을 들었던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어요. 내가 너한테 좀 가까이 가도 되겠냐?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개를 끄덕여서 몇 걸음 가까이 가서 이 구조대원이 말을 몇 마디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여기서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 누군가가 너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지. 그렇지? 이 청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청년이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 청년이 구원받는 그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삶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정말 나이가 많건 적건, 재물이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마지막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진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분이 누구신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상고하면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그 손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구원해 줄 그 손, 그 주님의 손, 그 손을 오늘 다시 붙잡고 힘을 얻고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6월 1일입니다. 힘차게 6월을 시작하고 나머지 여생을 힘차게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었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상 집회를 마치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쪽이 거라사였죠. 그리고 거기서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다면, 오늘은요, 예수님이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장정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는 거는 위에 몇 빼고는 다 굶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인 거예요. 경제적 착취가 심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그거 먹고 배부르고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고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 저편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피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직전 배경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촉하사 거기서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노를 저어서, 이 당시에는 모터나 엔진 같은 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까 노를 저어서 자 고깃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게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북쪽 갈릴리 쪽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운데는 아닌데 이미 육지를 벗어나서 배가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수,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잔잔한 호수, 편안한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바람 느닷없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닷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뒤에서 불었어요? 앞에서 불었어요? 뒤에서 불면 순풍이 될 수 있어요. 배를 밀어주니까. 근데 앞에서 불면 역풍이 될 수 있죠. 어디서 불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순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맞바람이 불면요, 배를 노를 젓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인간의 이 근육의 힘으로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배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을 쓰지만 오히려 뒤로 밀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잖아요. 죽으나 사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바람이 불면 뭐가 쳐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출렁이에요. 이 노를 젓는데 힘이 닿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맨 끝에 24절 말씀을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순종해서 가는데 뭘 당하더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아니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희한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 뵈면요, 부인들이 다 병든 분들이 많아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 힘겨운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곤조곤 나누다 보면 그 속 이야기를 해요. 안 아픈 분들이 없고 고난 없는 분들이 없어요. 누가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 누구 말씀 듣고 선교지로 간 건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역만리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 분명히 듣고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기다려요? 아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행복 끝?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마 다음 주에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개척해서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아마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알아요. 온몸에 그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온몸에 그 튼튼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몸에 그냥 무슨 욥처럼 욕창 같은 게 몸에 쫙 이렇게 덮고 다니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월세를 못 내서 힘겨워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시고, 그런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어떻게든 견디다가 쓰러지고, 이런 분들, 분명히 이분들이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따라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길을,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역풍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요?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예,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 요 밤을 4개로 나눠요. 3시간씩.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몇 경? 4경.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견디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몇 시에 터졌죠? 새벽 4시. 왜요? 이때 제일 졸리거든. 군인들도 이때는 무장 해제되면서 졸음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가 굉장히 눈 뜨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때가 사경에, 그래서 원래 이 말은, 문자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사경을 헤맨다 그러잖아요. 예. 문자는 이런 문자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 사경이라는 게 힘겨운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 보세요. 어제 제자들이요, 몇 시에 베세다를 출발했죠? 시간 아시는 분? 치킨이 달렸습니다.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저녁에 시장한 것 같아서 주님께서 오병 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이렇게 어스름 넘어갈 때쯤 되니까 대여섯 시쯤 됐겠죠. 그때 이제 식사를 했어요. 아무리 식사 시간을 많이 잡아도 1시간 더, 뭐 들판에서 1시간 더 넘게 먹겠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속히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몇 시쯤 됐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7시나 8시 사이겠죠. 아무리 늦어도. 그럼 7시나 8시 사이에 배를 타고 가다가 수리를 지났는데 역풍을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 고난 속에서 뚫고 지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에. 새벽 3시, 4시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 베드로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 6시면 보였겠죠? 5시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3시, 4시 깜깜한 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긴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 밤 속에, 지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곳 속에서 힘겹게 사투하며 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은 끝내 밤을, 칠흑 같은 밤을 지새우면서 사경이 돼서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좀 일찍 와주시지. 일경에 좀 오면 얼마나 편하네. 이경에 와도 이 고난을 견딜만 할 텐데 상경이 지나도 안 오시더니 언제 찾아오셔요? 사경을 헤맬 때 오고, 사경을 헤맬 때 힘들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배를 힘든데 싹 돌려서 돌아가면 순풍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 칠 때, 바람 불 때 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센 파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배를 2년 넘게 탔기 때문에. 근데 해군이요, 제가 탄 배가 100m가 넘는 거대한 구축함이에요. 아파트 7층 높이가 넘어요. 겁나 크고 높아요. 근데 이 배가 파도가 칠 때 뚫고 나가면 아무리 센 파도가 쳐도 이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뚫고 가요. 근데 이 파도가 겁난다고 옆으로 틀면, 옆면을 파도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좌초돼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트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만났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맞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려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죽어도 도망가면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부딪히고 정면 돌파해서 뚫고 지나가라. 할렐루야. 힘들어도 버티면 누가 찾아오셔요? 근데 왜 사경에 찾아오셔요? 왜 사경에 찾아오셔요? 좀 앞서서 일찍 오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삶의 주권과 내 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요? 좋을 때요? 풍성할 때요? 유복할 때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언제 신앙이 컸나? 내가 언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했던가? 돌아봐 보시면 평안할 때가 아니고 언제였어요? 고단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던 그때, 그게 언제예요? 그게 사경이에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몇 경이에요? 사경이에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영적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일경쯤 찾아오면 주님이 도와주셨나?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잘 나온 거 아닌가? 사람이 그렇게 사악해요. 요물단지가 누구예요? 요물단지. 어딜 보세요? 어딜 보세요? 요물단지가 나야, 나. 죄인 중에 틈만 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경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 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어려움 속에 지쳐서 버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증거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 이게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삶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이 질풍노도 같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걸 견뎌 이겨가려고 그 역풍을 거스르는 인생의 바람을 이겨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게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고난이 진짜 힘든 건 끝을 알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끝이 있는 건 견딜만 해요. 힘들어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이빨을 깨물고 견딜 수 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 압력이라는 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그랬죠. 파도 속에서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누가 제일 많이 죽는지 아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 누가 제일 많이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요. 파도가 칠 때는 수영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요, 제가 동해 바닷가에서 전투 수영도 많이 배웠어요. 거기 동해 바닷가는 파도가 한 평균적으로 1, 2m 쳐요. 그게 높은 파도가 아니에요. 그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하죠. 근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파도는 그런 파도가 아니고 집채만한 파도들이 치는 거예요. 그거 한 대 맞으면 수영을 해요? 여러분, 제가 UDT를 지원한 사람입니다. 떨어졌지만. 근데 UDT도 그런 파도에는 견뎌요, 못 견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다 빠져 죽어요. 그 수영, 그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의심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나를, 이게 베드로가 지은 거예요.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파도가 멈춰.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길 나가도요, 고난의 파도, 환난의 파도, 인생의 파도가 칠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춘 적이 없어요.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이 6월달, 그리고 남은 여생 주님의 평안과 위로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